그래서 특별 우리 성가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훈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방에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벌벌 떨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기도 힘쓰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 제단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길에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에 정인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증거를 갖고 다음 주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또 찬양을 하는 서정훈 랩런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군에 가서도 자기의 할 일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이 아버지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런 장병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훈련 기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년 동안에 그 군생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군생활을 잘 마쳤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해서 정말로 해결받는 그런 이분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어제 좀 늦게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쭉 가서 이제 현장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아주 절감하게 봤습니다. 춘천에 가서 춘천을 또 보고 또 포항 갔다 오고 대구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큰일을 치라는데요, 대구에 큰일을 치라는데 50명 이상 못 간다는 그런 지금 그 제약이 됐잖아요. 그래도 뭐 한 200명 정도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 주는 줄 알 때 식사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시책이 어떠냐, 우리 교회만 지금 너무 정부의 그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주는 오후 예배를 강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드리고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제가 작정했습니다. 저는 그 10월 1일부터 드리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 강릉에도 별 그렇게 확진자가 안 생기고 강원도도 뭐 그렇게 깨끗하니까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나는 10월 1일부터 드리기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뭐 10월 1일까지 가고 있냐, 다음 주부터 드려야 되지 이래가지고 내가 급히 또 바꿨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 준비도 그렇게 하시고 식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 때문에 오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오후 예배 드리는데 식사 안 하면은 드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식사도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구역별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어제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내놓고 왔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랑 신부를 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 데서 또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왔지 않냐 하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한 가운데 있는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관심 갖게 하나님께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헌신이거든요. 이런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 몇 주 동안 오후 예배 안 드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나태한 사람의 말이고
편한 게 아닙니다. 그건 참 가슴 아프면서 땅을 치면서 빨리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빨리 식사를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다음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자기의 신앙이 계속 자꾸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즉 나는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신빙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이 물어보면 또 혼란이 온단 말이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나고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실패했다 싶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 또 의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여기에 해답을 내려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인도받는 것을 굉장히 잘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완전 틀린 생각입니다. 맞는 생각이죠. 맞는 생각 아니죠. 맞는 생각이 아니죠.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가톨릭에는 성자라 부를 정도로 이 사람을 훌륭한 신학자로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틀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식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신비주의들이 말하기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데 일리가 있죠. 깊이 기도해 보니까 뭔가 체험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뭐를 했느냐 하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죄에서 돌아서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학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답이 뭐냐? 그 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요. 다 같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강단에서 이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면서요 찾아낸 것이 뭐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딱 가슴에 뱉어요. 왜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이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동향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는다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데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명을 살렸다. 그렇게 보면은 틀린 것입니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 못 만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움직이십니까? 19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바로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임금이 한번 어명이라면 그 말의 효과는 바로 드러나죠. 즉시 신화가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라면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면 그것은 법이 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된다면 계엄령에 모든 법은 뭡니까? 올 수도 되고 계엄령
그 선포되는 그 법에 따라 이제 나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엄령이 무섭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예루살렘 안에서는 복음이 폭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데 우리의 삶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눈치가 없었냐 하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가 회개를 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아니 따지기 전에 아하,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됐구나, 이렇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고넬료가 회개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비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넬료가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둬야 되느냐? 저 로마 이방인이 참 답답하지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왜 보냈겠습니까? 사실이냐 사실이냐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보냈지 않겠냐, 저 추측입니다만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부터 우리가 어디에 답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우리가 무슨 그 일을 해석하는데 뭘 보고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랬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깨달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못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땅까지 그 가기 싫은 그런 땅까지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생문이 흘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처음에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은 모세의 지팡이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돼서 불쌍해서 하나님이 갈라낸 것이 아니단 말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꺾고 성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요셉이 그 삶을 드린 것으로 그 형들도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곳에 인생의 그 삶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하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에 가까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고 사업도 성경을 쳐다보면서 학업도 성경을 쳐다보고 또 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말세에 교훈으로 삼았다.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중심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난 일이 요엘서 2장 28절의 해석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서 2장을 인용했고, 그렇게 그것이 시편 110편에 인용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은 그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은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된 그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병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데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환란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환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또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나니 교회에 다니지만 은약 못 받고 은혜 못 받으면 손해입니다. 은혜 받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죠. 28절 우리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였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방향을 못 잡았는데 말씀을 따라간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넘쳤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넘쳤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으로 도와줬다 그러면 웃을 일이죠. 근데 그쪽에는 뭐 몇천억이 단다, 뭐 몇천만 원 그 매덕이 예산인데 일주일에 우리 1년 예산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대다 경제 부족했다. 그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도왔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 교회 안에서 은혜 못 받고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 세상에 나가서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언제 신문인가 요 근래 신문에 우리 김세인 렘넌트 알죠? 서울에 간 김세인 렘넌트. 김세인 렘넌트가 누구 딸이냐? 박순남 그런 사람 딸입니다. 그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아는 애가 나왔어요. 보니까 아주 글을 재밌게 썼더라고요. 예배가 자기가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담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관심도 없죠. 뭡니까? 신문을 안 보니까 신문은 우리가 50부만 봤는데 그것도 남아가지고 한 20-30부를 버립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이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그게 한 달 근래에 나온 아마 김세인 렘넌트가 그렇게 인투브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배 중심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신앙을 바로 심어야 되겠는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고 강단의 언약을 자꾸 놓치면은 학업에서 자꾸 뒤떨어지고 장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을 알고 자기가 할 일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얼마 안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할 일을 바로 찾아내고 언약을 잘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특송한 서종욱 우리 렘넌트가 내일 군에 갑니다. 제가 우리가 따로 5분 주에는 바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뭐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짧은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면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디에 가야 되겠다, 어느 훈련소 갈 것인지 계획이 되어졌겠죠. 그러면은 할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할 일이 보이는데 그 중에 내만 할 수 있는 그런 할 일이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미리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거 보고 또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누리고 그걸 정복해야 되고 그걸 성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군에 생활하는 2년이 참 2년입니까? 지금 10월 1일부터 가는 사람은 좀 또 단축된다고 그러는데 단축되죠. 아마 그래 2년도 안 돼, 1년 반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기간에도 내가 보람 있는 그런 군 생활을 마치고 옵니다. 그냥 먼 갔다가 훈련 받아가지고 해병대 가니까 기회만 바짝 받고 그렇게 고생하고 왔다. 그런 렘넌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할 일을 바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군에 왔구나. 내가 미리 보고 생각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런 우리가 WRC 메시지 5메시지를 딱 가슴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서종훈 렘넌트에게 서종훈 렘넌트만 할 수 있는 로바디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걸 잡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빠지고 오해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샘을 얻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삶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방향에 대해 우리를 인도하면 그 사람 분명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일매일 성경의 지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기도 수첩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3오늘을 기록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중직자들이 3오늘을 안 하죠. 3오늘은 아마 우리 렘넌트들도 안 하는 렘넌트들은 없을 겁니다만 다 하는 줄 압니다. 근데 이 3오늘은 렘넌트만 하는 줄 아는데요. 그 우리가 이 3오늘은 부모가 해야 돼. 부모가 이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 사람, 너 오늘 3오늘이 뭐냐? 이게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전혀 안 하고 애들만 깝치면 안 되죠. 그래서 3오늘을 기록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오늘부터 단장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기도해보라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공한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보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안디옥 교회가 환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안디옥 교회 환난을 받아서 승리했다 이런 것만 알고 안디옥 교회를 초대교회로 대표교회로 그렇게 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개척할 때 안디옥 교회를 많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름이 가장 많은 것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이렇게 교회 명령을 지을 것입니다. 왜냐 그만치 안디옥 교회는 본받을 것이 많다. 나도 그렇게 안디옥 같이 그렇게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졌습니다. 교회에 환난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무슨 눈을 떴냐? 하나님 손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이것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성취되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으로 방향하는데 나는 저쪽에서 은혜 받는다. 하나님 말씀은 동쪽에서 지금 역사하는데 나는 서쪽에 가서 은혜 받는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 저 장로는 잘하고 있지 이렇게. 그 본부 일은 그렇게 막 길을 쓰고 가는데 교회 일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별로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잘한다 외부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인정 못 받는 그 중직은 뭡니까? 중직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인정을 해도 담임 목사한테 인정 못 받는 중직은 그 못하는 것이 못 받는 그런 중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그런 평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동쪽에서 은혜가 되는데 서쪽에서 다 교회 지금 윤목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지금 건축하는데 나가서 뭐 다른 거 한다. 그건 올바른 중직이 아니라고 유광수 목사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100%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에서 역사하는데 나는 서쪽에서 은혜 받겠다. 그것은 실패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가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에는 여기 안디옥교회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성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그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이름도 지금도 기독교에 본이 된다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심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경의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어떠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꽉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한 것이 어떠냐? 일사각오다. 사람은 한 번 죽지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죽는 것,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냐. 한 번 죽는 거면 내가 가장 값진 죽음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 압박이 돼서 감옥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 고문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렘넌트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단장 3원을 하세요. 우리 수종훈이가 군에 가면은 우리 저
김유신 전도사는 꼭 기도 수첩을 보내주세요. 그 이제 그래서 꼭 그 보내주면은 꼭 사모를 해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깨달으면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단장 사모를 하세요. 기도 수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꾸 실패하고 죽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어떤 이런 그 코로나가 왜 왔느냐?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위험한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할 교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는 어렵단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더 큰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하시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전도 그렇게 큰 일을 하시면서 전도를 많이 합니까? 그 큰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 지혜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근데 이 강의하는 목사님이 솔직한 대답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책을 그 두 가지 저는 고민이 있는데, 첫째는 책을 못 읽는 것이 첫째 고민이고, 둘째 고민은 뭐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저 고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하는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는, 나는 하루에 성경 5장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모인 전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목사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성경을 5장 꼭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목회를 잘 했다고 그렇게 목회를 잘하도록 인도했다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가시거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인지 살아있는 말씀인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3가지를 언제든지 잘 봐야 된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꼭 봐야 된다. 첫째,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잘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답을 주고 있는가, 그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날마다 받아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걸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고 5분 동안 묵상할 때 이걸 꼭 찾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개인의 삶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몰고 간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말씀이 어두워지는 다른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되면 불신자들이 따라오겠죠. 그렇잖아요. 필요한 사람이면 여러분을 초청하겠죠. 여기에 지금 물컵이 있고 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가 떨어지는데 뚜껑을 닫고 있으면 이 물이 차입니까? 안 차입니까? 물이 이거 다 담겨질 택이 없죠. 무슨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뚜껑을 닫아놔 안 돼요. 전기가 이렇게 오는데 전선을 끌어버리면 이 에어컨이 돕니까 안 돕니까? 절대로 에어컨은 못 겁니다. 그리고 이 선풍기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전선을 끄면 선풍기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뚜껑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압력 봐서 뚜껑을 닫는 것이 우리는 꽉 닫아놓습니다. 마음의 문을 그 정도로 꽉 닫고 놓는다. 지금도 설교식에 엉뚱한 생각하고 조는 분은 한 분도 없네요. 그렇게 조는 분은 없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들어가는지 그건 압력 봐서보다도 더한 그런 뚜껑을 닫고 있는 그런 자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안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 능력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유 붙이지 마시고 내 삶을 내 마음에 당연히 채워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고3들은 하나님 능력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고3 학생들이 한 사람 왔는데요. 꼭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단 한 장이라도 보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 보세요.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꼭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 기록한 책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답을 찾고 우리 교회의 답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일에 정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갖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